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세게 세상을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가정이 크게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전도사님 잘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들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다. 우리는 2주간 바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바다는 바다가 감싸고 있는 지구를 보살피며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육지보다 낮아서 흘러들어오는 모든 물들을 받아주죠. 그리고 바다는 아주 깊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깊은 바다는 11,000m, 그러니까 11km 정도 되는데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 8,848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다에 담가도 그 산 정상이 바다의 바닥에 닿지 않고 약 2km, 2,000m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바다는 이렇게 깊어질수록 품고 있던 신비하고 진기한 풍경을 보여주어요. 3,000m 깊이에서 바다의 물은 얼음이 될 정도로 아주 차가운 온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화산이 있답니다. 이 화산 근처의 온도는 427도가 돼요. 차가움과 뜨거움이 뒤엉켜 있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여기에 내열새우라는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끓는 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요. 그리고 이 새우처럼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모두 특이하고 희귀해요. 귀신고기, 풍선장어, 덤보문어와 같이 그 모습과 특징이 하나하나 독특하죠. 심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환경으로 뒤엉켜 있고 거기에 5만 가지 상상 이상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아니에요. 그곳은 오히려 해수면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롭답니다. 우리는 또 바다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2주간 배우고 있어요. 상대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친절한 사랑.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어서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랑을 배웠죠. 또 사랑은 바다와 같이 깊고 신비로워요. 사랑은 깊어질수록 나와는 다른 상대의 독특함을 품어주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덮어주죠. 사랑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는 상대의 독특함을 보호해줘요. 나아가 흠과 허물을 덮어주죠. 내 눈에 실망스럽고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사랑은 품어주고 믿어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상대를 기대해주죠. 이런 기대와 희망 때문에 희생도 감수하게 되고 참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돼요. 결국 깊어진 사랑은 고요하고 잔잔한 심해처럼 나와 상대, 공동체의 평안과 평화를 조성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서로의 다름을 들쳐 지적질하기 바쁘고 믿어주기는커녕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쯧쯧 차기도 해요. 또 상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차가운 비웃음을 짓게 되죠. 결국 사랑이 없으면 불안함과 긴장감, 두려움을 조성하고 평안함을 깨뜨려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이 없어서 긴장감과 불안이 나라 전체에 만연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새의 집에 새롭게 준비해준 왕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처음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좋은 일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평강, 평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불안과 긴장 속에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특히나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사실을 알고 혹시나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힐까 봐 무서워했죠.
사울왕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 아닙니다. 좋은 일 때문에 왔답니다 하며 벌벌 떨던 베들레헴 장로들을 안심시켜 주어요. 평안함이 없고 긴장과 두려움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것이라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 좋은 일,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줄 샬롬의 통로는 이새가 준비했던 누가 봐도 멋있고 든든한 7명의 아들들 중에는 없었어요. 사무엘 역시 큰형 엘리압을 보며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 이새와 형들 모두 당연히 이 아이는 아니겠지 했던, 하찮게 여겼던, 기대도 없었던 아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하는 중요한 자리에 굳이 함께 올 필요도 없었던 볼품없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겉모습을 보는 사람의 눈에 흡족한 인물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합당했답니다. 사무엘은 가족들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왕이 될 순 없겠지 하고 포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하며 기다려요. 한참 후에 들판에서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사무엘기상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했던 그 뜻과 동일해요.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쓴 사람이에요. 다윗은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 그 하나를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의 눈에 부족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발표해 주어요. 사람의 기대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을 축복해 주고 그의 앞날을 기대해 주죠. 주님을 사랑한 사무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중심을 바라봐 주고 그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한 사랑으로 룻을 통해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한나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중심 하나를 보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랑을 주셨고 그들의 죄악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랑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 단 한 사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샬롬과 평강을 주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죠. 죄 없는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며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단 한 분을 확대해서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했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몇 번이고 믿어주세요.
나아가 조금씩 더 좋아질 우리의 내일과 앞날을 기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나와는 다른 상대의 독특한 점을 확대해서 바라봐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눈에 거슬리고 두드러지게 보이죠. 귀찮게 하는 오빠, 무언가를 시키는 형, 짜증내는 언니, 자꾸 실수하는 동생,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 왜 저럴까가 쉽게 나오는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의 독특함이나 흠이 두드러지게 보일 때는 심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 봐요.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 5만 가지 독특한 희귀 생명체들이 함께 살지만 고요한 평안이 있는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볼품없었던 다윗의 중심 그 하나를 크게 봐주신 하나님. 다윗 하나를 바라보시고 죄와 허물 많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단 한 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상대의 좋은 점 단 하나를 크게 바라봐 주세요. 반대로 허물을 축소해서 바라봐 주세요. 상대의 좋은 점 하나로 모든 것을 덮어 보세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상대를 믿어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함께 애써주고 상대의 조그마한 성장에도 같이 기뻐해 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에 애쓰는 우리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샬롬의 통로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한 분을 보시고 우리의 흠과 허물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합니다. 쉽게 비웃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고 약점을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믿어주고 기대해 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깃들게 하는 샬롬의 통로가 되는 초등 1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